장평사랑교회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유 일부를 억수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말씀 들어가면 헷갈리죠. 예. 오늘 금요일이라 또 말씀을 또 전합니다. 저는 평일에 매일 예배를 하고요. 생명의 삶을 교재로 매일 예배를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리고 계획주의 입장에서, 정통 계획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 예배소서 오늘 2장입니다. 예배소서 하면은 교회에 관한 교회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교회 1장에서는 까먹지 말고 22절에 보면은 만물은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머리다. 이것이 1장이고요. 이제 2장, 오늘 2장입니다. 2장 내용에 앞 서두에 예제 하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헤어나올 힘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구해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던 겁니다. 예. 기지맥진할 때 주님께서 탁 던지시 보세요. 예.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허물과 죄로 살리셨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 인간은 타락된 본질을 가지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하나님과 죄 가운데서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징검다리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끌려다닌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과 같이 정치인들이 지금 광화문에 대난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가 예수의 바가지를 덮으셨느냐, 사탄의 바가지를 덮으셨느냐? 영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중한 건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탄의 바가지 들으시느냐, 아니면 예수의 성령의 바가지 들으시느냐. 이렇게 이 강화문에서는 이렇게 대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때로는 정치에도 공중권세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다 이런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랍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끝난 게 아니라 4절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살리고 그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입성이죠.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받는 말씀이죠. 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피 터진 노력이 아니고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은 믿음이 선행이 돼야 되고 구원의 완전한 구원이라면은 이 선행이 되는 게 같이 따라오는 게 이런 선한 일, 선한 행위는 부가적인 겁니다. 예. 자,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야고보서를 이제 강의를 했죠. 그게 제가 다시 한번 더 조금 여러분들 부족하면 거기 가서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여기 말씀 좀 잠깐만요. 이랬었어. 절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후반부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 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 12절. 과거에 이방되었던 너희, 할례로 받은 자들은 칭함을 받은 자. 유대인들이 할례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런 특권이 없어요.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고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인은 영적으로 철저히 단절됐던 상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방이던 너희,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자, 자,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죄 때문에 분리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는 그리스도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케 하게 하시고. 그전에는 구약 때는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법궤 옆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는 이렇게 가르막이 있습니다. 휘장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대속죄일에 단 한 사람 하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나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누구나 아까 전에 이 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지만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더라. 그러면서 이 본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더라. 그리고 그는 우리의 합병됐다. 예,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합평이 되었다는 거. 중간에 담을 하셨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놓았던 율법의 장막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너졌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과거의 율법에 매이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은,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은 우리가 화목의 주인공이 된다 말씀이죠. 이제 17절에서 18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한 성령이다, 한 성령이다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너희 안에 평안을 전하는데요.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먼저 들었으나, 그들은 먼저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들었으나, 이를 통하여 이 구약은 66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합니다. 예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다. 각 66권에. 제가 앞번에 구속사 설교를 쭉 했었는데요. 제가 설교 지금 작년에 됐고 지금 했는데 초반기에는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구속사 설교를 했거든요. 각 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 매한 가지로 그들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되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독생자의 구원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 적어요. 없다는 거 아니고요. 퍼센트가 낮아요. 제가 볼 때는 20%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변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요새는 최근에 알지를 못하는데, 이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성령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더라. 그래 이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 자,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예,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지어간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만남의 이 역사 가운데 이거는 계속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이 아니며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가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초석을 베드로가 초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선배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광화문이 시끄럽잖아요. 믿음의 초석이 정강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국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또 선교 한국을 위하여 초석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수많은 사도들도 바울이 지금 이 책을 쓰고 있거든요. 바울 또한 이러한 초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울 목사님의 이 설교집을 보고 공부하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중심이라는 거죠. 교회의 중심은요, 단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단임 목사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보다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은혜 끼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임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을 연예인같이 신같이 하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된다는 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다. 교회는 건물은 화려한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빌딩이 됩니다. 빌딩. 성도가 1000명 있던 교회가 어느 날 100명, 어느 날 50명, 어느 날 20, 30명. 그 큰 교회가 이거는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아니요. 우리가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12월 달까지 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촛대는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7개 유행의 교회를 볼 때 촛대는 옮길 수 있다. 그 시그쳐 가는 그 속에서 사탄막이 올라탈 때 교회는 쌍그릇이 오늘날 유럽식 교회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됐느냐? 대한민국 교회가 잘 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 국내에서도 대단한 인기가 있지만은 해외에 나가면요, 페트 줘 하면 조영기 목사님을 상징하거든요. 페트는 목사인데 조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희야 개혁주의와의 조금 복음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상징하는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신과 한국의 복음에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서 조금 벗어나돼서 우리가 더 정통해 보면 쫀다 이거죠. 그런데 그의 노고와 그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어야 된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 또한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안 되더라. 그리고 이 교회가 오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초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간다. 세워져 가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쑥 꺼졌을 때는 그 교회가 유럽식 교회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든 거는 한국 교회가 기름이 꽉 찼어요. 목회자들의 욕심과 성도들의 바른 가르침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맥락 없이 쓰러져 가는 겁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교회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